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소위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같이 갑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은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모둠으로 지켜 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여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둠으로 많은 죄악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구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나타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이중자로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산업과 경제 물가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질병 속에 있던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큰 크신 긍휼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이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요, 주 앞에 드려지는 교회요, 주 앞에 나타나는 교회요,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서부터 5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버티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쌓인 사들이 위에 주의 마음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쌓인 사들이 위에 주의 마음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멋진 의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영하리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위에 주의 땅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든지 육신을 떠나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 모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거하기도 떠나기도 하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가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수명이 길고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이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절 7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를 돕게 되고 그의 친구가 된다는 말.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물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몸이 주님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시중 들어서 요양 보호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자든지 덥든지. 계시록 3장 15장 16절에 너희는 자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열심을 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니 우리는 회개하면서 열심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활짝 열어줘라.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 안에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도 우리의 정도 결단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삶을 어떻게 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바라보고 대충 얘기하고 대충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사람의 이목을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리는데 딱 이 정장을 하고 멋지게 나와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멋을 부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보려고 멋을 부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장을 하고 탁 나가는데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쓰레빠 칙칙 끊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른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나님 저희 바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방문을 쫙 열고 혼자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안타까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 간의 문제에서 자녀들이 바깥에 나갈 때 들어오던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씩씩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 참 말은 못하겠고 깝깝한 삶, 깝깝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제단을 모셔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말하게끔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두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죠. 주님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과 통행해야 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앉든지 서든지입니다. 에가서 3장 63절 말씀을 응용합니다. 앉든지 서든지 내가 노래하는 것을 보여 주여 보옵소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조롱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은사는 이 세상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늘 흘러나와야 되고 흥을 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차에다가 여러분들 24시간 찬양이 나오게 해보세요. 내가 운전하고 출발할 때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해져요. 화가 나서 세상에서 찌들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났던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타면은 일단 끄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24시간 한번 찬양 들어보세요. 예?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귀신들이 그곳에서 장난을 치고 귀신들이 활개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타협보는 것이 아니고 의의 진리의 길에 서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누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말씀마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그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행한 대로 받아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기쁘시는 일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 문에 기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옳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할 겁니까?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옳은 것을. 근데 우리가 옳지 않게 생활을 하면서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우리는 누가 차를 탁 끼어들면 이런 누가 끼어들고 있어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운전할 때는 양보 운전해야 되나? 양보 운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끼어들면 막 싸워.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으면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신호등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기면서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옳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역시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촛대를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믿음의 삶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슬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좀 편해지기를 원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니까 요양원에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우상에게 전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앙 하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우상을 거부하다가 쇠노기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조차도 이 세 친구들을 손상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멀쩡히 그런 오다라 타지 않고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전국에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과연 영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의 사람, 바울과 같은 전도의 사람, 다니엘과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마리아와 사렙다 가보처럼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면 몸된 교회를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상급받는 인생,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합시다. 그 뜻을 정해놓고 우리 이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서든지 입든지 벗든지 누웠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맡기시는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하였습니다. 나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처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요 참으로 기쁨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각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밖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날마다 아버지 복 주시고 주셔서 이제는 건강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제는 아픔이 없고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들이 드리는 큰 믿음이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이 땅에서 버리고 자빠지고 쓰러지며 아버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옥상되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어맡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문제를 원치 않지만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습하여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썩부러뜨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과의 모든 불화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웃간의 불화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지어다.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질 환경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을 원치 않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의 피부단 서로 진이하셔요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뇌졸중도 떨어져 나가라. 뇌출혈도 떨어져 나가라. 치매 기운도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시력은 맑아질지어다. 충농증도 좋아질지어다. 치아도 건강할지어다. 잇몸도 튼튼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 결림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디스크도 치료되라. 관절염도 치료되라. 근육통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정신병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포근히 보듬어 주시어서 이제는 안정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 속에 하나님을 일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기 앞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여 돌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성령 성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천번제로 제단을 쌓며 날마다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에 이들의 삶과 생각과 환경과 모든 영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그분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오리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환경에 큰 복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옥장을 영인하도록 아버지 부족한 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양성하고 배출하며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천별만별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운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들의 삶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늘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바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이 늘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